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지난주와 이번주 오랜만에 수요예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실에서 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 우리의 갈급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사 우리들이 정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오늘도 아뢰고 모든 것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 수많은 사건 사고 소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항상 우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의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상일로 고달픔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의 크센 파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여전히 불경기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빛을 잃어간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빛이 되게 하시고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성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먼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권속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순남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최선미 최문정 집사님 예인학원 붙들으셔서 이번 중간고사의 결과가 좋게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병래 집사님 언니분 심장에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운과 능력 다하여 주시고 우리 홍재인 집사님의 그 가정에 묶여 있는 경제적으로 물질들을 다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옥원 성도님 또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이 아들 안전사고 없이 운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들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출애굽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위안받고 말씀 가운데 길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8쪽입니다.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영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막과 관련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나 재료에 대한 말씀인데 물두멍, 관유, 향 제조법에 대해서 이 3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오늘은 물두멍 한 가지만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예. 혹시 우리가 달나라 가든지 뭐 화성에 가든지 갈 수 없겠지만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가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물입니다. 사람은 신선한 물을 받아다가 생활 중에 생긴 그 노폐물이라 그런 것들 다 몸 밖에 있는 것들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사는 게 짐승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짐승은 씻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늘 새로운 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생긴 노폐물을 다 때를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씻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씻고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거꾸로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전의 기구 가운데 비교적 맨 나중에 만들라고 하신 것,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요즘 우리는 물두멍이라고 하지 않고 대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대야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건 아주 큰 대야입니다. 무슨 잔치나 큰 행사를 할 때 과거에는 큰 물통이 필요했습니다. 물을 담아놓고 여러 가지 그릇들을 금방금방 그렇게 씻어내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처럼 여기도 보십시오. 수많은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인데 짐승을 잡으면 피도 흘리게 되고요. 몸에도 묻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심지어 창자 안에 내용물이 막 흐르기도 하는데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그런 물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피 묻고 여러 가지 묻은 것들을 갖고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았죠. 이 물두멍에 물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짐승을 잡다가 피 묻은 채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에 묻어있는 피나 다른 것들을 여기에 물로 꼭 씻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목욕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목욕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손발은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 죽는다고 했습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물두멍을 만들 때 놋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놋 그러면은 청동을 의미하는 말일 수 있는데 청동은 구리와 또 주석 아니면 구리와 아연 이런 것들을 혼합해 가지고 만든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구리 합금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간에 당시는 금속을 녹여 무슨 기구를 만드는 기술이 오늘에 비하면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놋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놋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광야 속에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들의 거울을 모아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오늘 이 30장에는 안 나오지만은 38장에 찾아보시면 38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두멍 자체가 하나의 크다란 거울이 되었습니다. 손발을 씻기 위하여 물두멍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겁니다. 거울을 만들려 한 건 아닌데 물두멍 대야가 거울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더러운 부분을 잘 살펴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유리 거울이 없던 시대에서는 놋이 자신을 살피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막 있는 곳에 물두멍을 만드신 것은 믿는 자들이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물두멍은 단순히 손을 깨끗이 하기 위해 준비된 물통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다가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고정식으로 지었죠.
그래서 성전 입구에는 물두멍 같은 게 있었는가 봅니다.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 처음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전 앞에서의 그런 정결의식은 어떻게 보면 마치 세례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성전에 들어오려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제물을 바친 후에 물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슬초라는 풀에 물을 묻혀서 뿌리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에서 얘기하던 이 물두멍은 입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단과 성소 사이에 두게 했고 19절과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기도하거나 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손과 발을 반드시 씻으라 한 것입니다. 몇 번 씻었을까?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얼마나 씻는 거냐는 그 사람 자신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너무 심각하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저는 안 씻겠습니다. 그럼 지금 발 안 씻으면은 너는 나와 관계없어.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발만 말고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막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씻을 때 발만 씻고 더 이상 깨끗이 씻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미 모욕한 자, 즉 죄 용서를 받은 자일지라도 자기가 매일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씻어야 하는 거니까 오히려 손과 발만 씻어도 되는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해도 살아있는 한 죄를 짓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라고 해도 살아있는 한 악한 생각과 추악한 충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짐승을 잡고 또 짐승의 배설물을 취급한다고 해도 짐승을 잡고 그 배설물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우리가 하더라도 이미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화장실 나올 때는 손을 씻고 나오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충동이 함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교우님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안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도 악한 계산이 삐짓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순간순간 무서울 정도로 더럽고 추한 생각이 우리에게 서서히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몸을 가진 이상,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천국에 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허락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매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악하고 추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일이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잠시라도 내 머리에 떠올랐고 일시적으로 내가 붙들었던 그 취약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막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노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죄 사함의 기도, 하나님께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죠. 이런 정직한 마음 없이 하나님만 신실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해달라고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악한 마음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전혀 정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신실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신실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도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 서두른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일에 대한 욕심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생각지 않고 뭔가 당연한 것을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듯이 하나님 은혜의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완전히 정결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 중에는 순간순간 악한 동기도 들어있었고 취약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뻔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이 그나마 지금까지 잘 끝나도록 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지금 이렇게도 못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때와 먼지가 늘 있고 오물이 묻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 자기 자신은 늘 옳고 별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두멍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에게는 물두멍이 없습니다. 성전의 모든 식약 도면을 보면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전에는 분명히 물두멍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정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다 정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믿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죠. 나는 천사가 아니야 라는 소리를 크게 내 자신에게 외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가 또 남들이 보지 않고 나 혼자 있고 뭐 또 그런 상태가 되면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성막들 마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물두멍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물통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위험스럽게 발전해 가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물로 씻을 수 있을 때 빨리 유혹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 같은 사람을 볼 때 참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물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그 상처가 너무나 치명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난 후에 땅을 치면서 뉘우치는 것보다는 미리 물두멍을 앞세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한 명 넘어뜨리기 위하여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사실 마귀에게 이런 공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별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누구를 사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은 감히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인 양 가장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큰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만 잘 차리고 손발만 깨끗이 늘 씻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 받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큰 성공입니다. 과욕을 부리다가 결국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거들어하고 참 신앙에 있는 그런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노역이 들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자신들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기구를 만들 때 정확한 수치를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이 물두멍만큼은 하나님께서 크기를 제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두멍이 아무리 커도 상관없다는 뜻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주 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늘 같은 부분을 여러 번 씻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습을 꾸중하지 않고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두 번 씻어서는 안 될 정도로 늘 비슷한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동일하게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늘 비슷한 부분에 그 더러운 것이 붙어가지고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합니다. 맨날 회개하는 부분들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험한 말로 남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말로 남에게 아주 심한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말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나마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매번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많은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런데 본인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잘 옆에서 잘 아는 사람이 잘 분석해 보면 사실은 20-30%가 좀 사실이 가깝고 과장하고 뻥튀기해서 갖다 붙여 말하는 부분이 오히려 70-80%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저같이 감동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하는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말해가지고 손해보게 될 건데 왜 정직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때로는 여러 가지 치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거짓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방어하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하고 있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들 보기에 모범적으로 사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참 죄스럽고 반복하는 죄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제 자신이 제가 잘 압니다. 그런 제가 사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단에 선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자리가 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가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용기를 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부분을 두고 아무리 여러 번 씻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한계,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물두멍을 가리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죄 사하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지구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두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죄 씻음과 정결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무리 더러운 죄악일지라도 늘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또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참 많이 들은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잊어버리기 쉬운 부분이어서 다 알지만은 삶 속에서는 그게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적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죄 고백을 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또 가가지고 또 왠지 그게 안 풀리는가 봐요.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해 놓고서도 직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뭔가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행을 더 추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하신 것 같고 나도 용서 안 받은 것 같고 성이 차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덜덜 떨면서 밖에 나가서 몇 시간씩 서 있다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볼로 3일씩 금식한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만족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오히려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마련해 두셨으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백한 후에는 얼굴을 씻고 슬픈 표정을 지워버리고 바른 생활면으로 더 반듯하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 우울한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된다면 진짜 그 사람은 몸과 마음 다 아픈 환자가 되어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자기 잘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마음을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도 자기 성찰을 참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기의 죄들을 막 철저하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밥 먹고 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풍성한 삶을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자기 성찰만 열심히 했지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기 반성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죠.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손발을 물로 씻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결국 성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해 너무 민감해 하기만 하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마음에 큰 돌덩어리 짐에 짓눌려 가지고 지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그 죄의 짐을 벗어내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낑낑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다 해방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즉 죄의식에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다고 너무 확신하며 사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 안 지으려 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 민감히 반응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며 살라고 애쓰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욕심을 성령께 굴복시키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성령께서 기뻐하라고 하신다면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하지 않고 계속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염려할 때면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럴 때 우리 모습은 점점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모습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대로 주님께 맡기고 그냥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그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야 합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내 입에서 남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을 막 해대려고 막 내 여기서 목에까지 딱 나왔을 때 그때 성령께서 목구멍까지 나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나쁜 마음을 알아채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내뱉으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생각이 많고 너무 오랫동안 성령을 거역하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방법대로 살 때 그러면 진짜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두멍이의 크기가 제한이 없다는 것은 하루 종일 손발만 씻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같은 허물로 반복해서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당당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으로 주님께 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흥미로운 점 하나는 이 성막의 물두멍을 만들 때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38장 8절에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여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그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성전의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거기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바로 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두멍에 받침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바닥이 둥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씻기 위하여 물두멍 안을 쳐다보면 자기 얼굴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 아마 저는 거울일 것 같아요. 거울이 그렇게 희귀하고 그것도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또 옛날에는 거울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무척 정말 하나 가지기가 힘들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자기 거울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원래 자기 혼자 자신의 얼굴을 보던 건데 이제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에 가면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보다도 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도 만나지도 못하지만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함께 살아보면 우리라는 존재가 그토록 이기적이고 방어적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보면 자꾸 우리는 불편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그렇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만나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한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것이 두성이에요. 예,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니까요. 심지어는 서로의 인격까지 나중에는 다투다 보면 의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에는 이런 부족하고 덜 성숙한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참고 봐주다가도 한계를 넘으면 그 다음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참을 때는 다 참았어.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은요 다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드러나게 만드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너 싫어하고 헤어지고 안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깨닫고 다시금 돌아서기를 원한다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 깊은 부분까지 다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물두멍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주님 앞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막에 있던 시절에 만든 그 금속이 그런 금속들이 별로 없어서 여인들의 녹거울을 녹여 물두멍을 만들었더니 하나의 커다란 거울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울로 만들려 한 건 아닌데 손발을 씻으려 했더니 물두멍 대야가 거울처럼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신 주님, 매일 우리 안에 악하고 추한 생각과 죄악들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죄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당당하게 그리고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고백한 것들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를 짓누르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탄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성령님께 마음 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음으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